자, 히브리서는 믿음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진리를 열어 보여주신 계시의 책이고, 이 야고보서는 그 하나님이신 믿음이 그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설명해 주는 계시의 책입니다. 우리는 이 1장 19절부터 2장까지의 부분,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이라는 주제를 전하고 있는 이 총 35절을 셋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부분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라는 명령어로 시작이 되는 그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였습니다. 거기에서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도록 믿음이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실천이란 어떤 거예요? 거기 파라키토, 파라메노 하는 거라고 그랬죠. 즉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 그게 복된 자라고 그랬죠. 믿음이 우리 안에서 파라키토하고 파라메노하게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은 2장 1절부터 13절까지로 우리가 잘라서 당시 교회 속에서 있었던 차별하는 행동을 지적하면서 믿음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단락 부분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은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 함께 뜯어볼 건데, 사실상 본문은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야고보서 전체 핵심이고요. 또 마지막 절인 그 2장 26절은 야고보서를 대표하는 핵심 요절이라고도 앞서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알고 나면요, 야고보서의 핵심을 꿰뚫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도 헷갈렸던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한 아주 명료한 해석이 될 테니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야고보서 두 번째 날 나눠드린 그 프린트를 보시면 총 35절 가운데서 행함과 믿음이란 단어가 모두 36번 쓰였다 그러면서 제가 그 36군데를 다른 색깔로 다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믿음, 행함 이런 단어들을 색깔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단어들이 원어에서는 어떤 단어를 번역한 건지 제일 위에 5개의 단어로 절수까지 다 적어드렸었거든요. 우리말 성경은 다 행함이라고 옮겨놓은 부분이라도 거기 행함을 번역한 단어가 3개란 말이에요. 포이에테스라는 명사, 그리고 포이에오라는 동사, 그 둘은 뿌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요, 에르곤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나오는 행함에다가 전부 색깔을 제가 칠해드렸는데, 14절부터 나오는 그 16개 행함, 15개 행함이 몽땅히 에르곤을 번역한 거예요. 에르곤. 그런데 이걸 앞에 포이에테스와 구별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행함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물론 행함, 행위, 행실이라는 뜻으로도 그렇게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긴 해요.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그러나 이게 신약 성경에서 쓰인 용례들을 보면 말이죠. 가장 많이 쓰인 뜻은 여러분 앞에 영상의 그래프상에서도 보이듯이 파란색 부분이죠. 오른쪽 밑에 부분 파란색,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역이라는 뜻이라고요. 사역. 그 쓰인 용례를 보면 행함과 어떻게 뉘앙스가 다른지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구별이 되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절, 마태복음 26장 10절, 또 요한복음 10장 32절 연달아 있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또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뭘로 치료하느냐. 예. 이 에르고이라는 단어 자체가 169번 신약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39번이 똑같이 이렇게 일, 하신 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하신 일, 일로, 그 다음에 이게 에르곤이에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깬 것으로 제자들이 나무랄 때 주님이 감싸주시면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그 일, 이게 에르곤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고 할 때 하신 말씀, 여기서도 에르곤이 쓰인 거예요. 네? 일 두 번 나오죠. 또 한 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주님께서 하신 말로서 그 가르치는 사역,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 이게 에르곤입니다. 그의 일. 또 고린도전서 16장 10절과 빌립보서 1장 6절도 계속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서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주의 일, 그 일과 그 다음에 착한 일의 일, 다 에르곤입니다.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해. 여기 제 앞에 너희 믿음의 역사라고 그러죠. 이 역사가 사역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일하심. 이게 에르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 나오는 에르곤도요, 사실은요, 행함이라는 말로 해석, 번역해보단 사역, 일, 그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번역이 된 성경들을 보면요,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들도 올바르게 번역이 된 성경이 있어요. 현대어 성경과 쉬운 성경이 그런 데인데 한번 보세요. 현대어 성경으로 오늘 읽었던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믿음이 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남 돕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신앙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쉬운 성경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행함, 그 에르곤을요, 모두 다 일 또는 사역으로 바꾸어서요, 다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좀 더 쉽고 선명하게 읽혀질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 행함을 뭘로요? 사역으로 바꾸자고요. 일로, 사역.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사역이 또 일함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그러죠. 이 만일은요, 애안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 애안이라는 단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정할 때,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면서 확실히 그렇지 않을 거라는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쓰는 만일인 거예요. 예, 만일 믿음이 있노라고 사역이 없으면 그 뭐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사역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일하지 않는 믿음,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믿음은 없다. 그 다음 보면 그 믿음이 그러면서 이제 정관사가 붙어서 믿음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 믿음이 이렇게 이어지죠. 앞에서 말한 그 일하지 않는 믿음,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일하지 않는 그 믿음, 행함 없는 믿음, 그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못 구한다는 거죠. 부정 답변을 강조하려고 반어적 수사 의문문으로 쓰인 거니까 구원할 수 있겠느냐? 못 구한다. 구원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줘요. 예를 들어서 15,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일이 있으리요? 여기도 동일하게 만일 애안이 쓰였어요. 있을 수 없는 일 가정해가지고 부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려는 문장 기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의 예가 지금 뭐예요? 형제나 자매 뭐예요? 믿음의 식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걸 보고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 그 사역은 안 하고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평안히 가라는 일상적인 인사말입니다. 평안히 가라, 안녕히 가세요. 그런 말이 우리말로. 지금 형제나 자매가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걸 알면서도 그냥 예사롭게 그냥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면서 보내는 그거. 아니 거기에다가 뭐라고 또 말을 못하냐 하면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죠. 이 말들이 중간태 명령어로 써 있기 때문에 정확히 번역하면 스스로 더웁게 하라예요. 또 스스로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상태의 그 형제와 자매에게 필요한 걸 주겠다는 그런 호의의 말이 아니라 너 스스로 하라는, 이건 돕지 않겠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아주 매정한 표현입니다.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걸 돌려서 말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은요,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거예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러잖아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와 같이 행함, 뭐라고요? 행함이 사역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행함, 에르곤이니까 이와 같은 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뭐예요? 사역, 일이죠. 어떤 일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와 봉사의 사역. 그런 사역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인가? 그러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 이게 뭔지 확실하게 아시겠죠? 에르곤, 그건 일, 사역인 거예요.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보세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주님을 믿는 자는요, 주님이 하신 일을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일들이 다 에르곤입니다. 에르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의 일이라는 건, 에르곤은 필연인 거예요. 필연.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거. 또 에베소서를 보세요. 좀 더 명확하게 2장 8절부터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지으심을 받았대요? 10절에 선한 일을 위해. 에르곤입니다. 그게 주님이 먼저 하셨던 바로 그 일이고, 주님이 하신 일, 또 주님을 믿는 우리가 또 하게 되는 일, 사역이란 말이에요. 에르곤, 사역. 그러니까 사역, 이 일은 믿음과 서로 분리되지 않고요,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에게 반드시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증명하는 열매인 셈인 거예요. 그래서 18절이 그런 거예요. 18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사역이 있으니 사역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사역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라 하리라. 예? 이어서 19절 보세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는다. 이거 뭐예요? 유일신사상이죠. 예? 유일신 신앙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믿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참신으로 믿는 것, 그게 유일신 신앙이죠. 근데 그건 귀신들도 있는 신앙이에요. 잘하는도다. 그런데 이건 지금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비꼬는 말로 말하는 거예요. 잘한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 하나님만 참신이고 유일한 신이라는 거, 그거 믿고 두려워하기까지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지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들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지금 쓴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이죠, 귀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다이모니아, 예? 마귀들이에요. 이 귀신들은 마귀들. 귀신들도 하나님의 율신 되심을 믿고 또 창조주이심도 믿어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니까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마귀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대적자로 성경에서 표현되죠. 하나님이 멸망시킬 대상이 마귀입니다. 그렇다는 건 유일신 신앙이란 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구원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마귀처럼 대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자칭 성도라면서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귀신의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이거 행하는 자, 이것도 에르곤이에요. 똑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에르곤. 마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 안 한다니까요. 자기 뜻대로 일해요. 자기 뜻대로. 일과 사역도 자기 뜻대로 한다고요. 자기 뜻이 뭐예요? 마귀의 자기 뜻.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목적이 그 중심에 있는 자기 뜻. 온 우주의 중심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신 걸 알고 믿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공,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그 영광을 독차지하려는 그 지향성을 포기 못하고 사는 존재가 마귀예요. 귀신. 그러니 하나님의 대적자로 불리는 거예요. 대적자라는 것은 반대편의 산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막 덤비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라는 게 아니고, 대적자란
하나님의 반대편의 선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에 있는 자.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25장 41절부터 46절. 교독합니다. 차근차근 제가 먼저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의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떻게 주께서 죽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원하여 우리들은 생명의 도리라 하시니라. 예, 의인들과 반대들이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헐벗고 굶주렸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아니요, 스스로 덮게 하고 스스로 배불리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 왼편의 선자들과 똑같은 자들이죠. 이게 귀신의 신앙, 귀신의 일을 하는 자들의 말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에서 믿음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선물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믿음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유일신 신앙은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받게 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히는데 자기 부인을 시키고 동시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각각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에르곤, 일을 하는 거예요. 본문 그 다음 절 20절 보세요. 야고보서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도 에르곤, 사역이 없는 믿음이에요. 허탄하다는 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행함, 사역이 없는 믿음은 빈 믿음이라는 거죠. 알맹이가 없는 게 빈 거죠. 믿음이 비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들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걸 믿는다니까요. 두려워하기까지 해요, 하나님. 그러나 깊은 사귐회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끝내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내 밖에서 내 맞은편 그 앞에 대적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헛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시로 넘어가죠. 그 예시를 들어서 더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기 행함을 다 사역으로 다 바꿔서 보세요. 똑같습니다. 사역이라는 건 시켜서 하게 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게 된 일. 이 사역이에요. 이 사역은 다 누가 시킨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일은 하나님이 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역인 거예요.
주님의 일들도 다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들도. 나는 아버지가 시킨 일만 한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주님도. 하나님이 시킨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역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일을 할 때 그 22절에 좀 그러죠. 믿음이 그의 행함, 그러니까 사역과 함께 일하고, 이 함께 일하고 라는 그 단어가 쉬네르기오, 이게 동역자에서 유래가 된 협력하다, 돕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그 사역을 동역자 관계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단에 바친 그 사역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23절과 24절에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그러니까 사역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많은 아니니라.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믿었고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런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런데 그 의로 여김받았다는 그 15장 바로 다음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이 줄 걸 믿는 게 믿음인데, 예? 바로 그 16장에서 의롭다 여김받은 바로 그 다음 16장에서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건 의인으로서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그건 의인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시 17장에서 그 16장 다음 또 17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요. 네가 낳은 그 아들 그 이스마엘 말고 내가 사라를 통해 줄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탁 찍어서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정정시킨다고요. 네가 낳은 아들 말고 내가 줄 아들이라니까 다시 한번 정정시킨 거예요. 그때 할례를 행하게 하죠. 남자의 코피를 베어가지고 다 죽은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다 죽은 자로. 너 이렇게 살아서 자꾸만 네 거를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너 할례 행해. 넌 죽은 자다. 응?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에게서 나온 자식은 언약과 상관없는 무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를 언약의 증표가 되게 하세요. 인간 측의 것은 다 죽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그것은. 그리고 이제 18장, 19장에서 그 다음에 18장, 19장에서 의인은 억난이 하나도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요. 소돔과 고모라의 우선 심판을 보게 하십니다. 그 큰 성읍에 말이죠. 의인 10명쯤 없겠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없어서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20장에 가면, 그 다음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약속의 자손을 낳을 거라고 딱 찍어줬던 그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또 내어준다고요. 예? 그러나 그 뜻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숲으로 돌아가죠. 아브라함의 그 시도는 숲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을 밀어주기, 그게 실패한 거예요. 결국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버립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다 내 아들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 모두를 다 끌어안고 함께 사는 걸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떼어놓습니다. 거기 보면 약속의 자식 이삭만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네 아들 아니다. 네 몸에서 난 그 이삭은 네 몸에서 난 아들 아니야. 요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드디어 사람의 아들 아니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22장에서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 그러신 거예요. 이게 지금 맥락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행한 그 사역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 그건 무슨 사역이냐 하면 이삭이 내 몸에서 난 내 자식 아니고 하나님이 죽였다가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이 주신 자로 드러나도록 하는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 사역을 명을 받고 아브라함이 말대꾸 한 번 없이요 그 사역을 모리아산까지 가서 이제 완수를 해버리니까 이제야 드디어 창세기 15장 그 믿음, 그래서 의로 여기심이 이루어졌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초에 15장에서 말이죠, 의로 여기심을 받은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너 다 늙었는데 자식 하나 아무것도 없지? 근데 내가 많은 자손 줄게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실 걸 믿는 거, 그게 의롭다 여김받은 믿음의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16장 이후 아브라함이 내놓은 열매는 다 뭐였다고요? 그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내 것으로 내 자식 만들겠다는 믿음과는 정반대되는 열매들이었다고요. 그러다가 그 믿음과 딱 합하는 열매를 맺는 사역, 임무를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완수하게 되니까 15장의 그 믿음이 22장의 그 이삭을 바치는 사역으로 완성이 되고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 창세기 15장의 그 말씀이 여기 이삭을 바침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루어졌다. 이게 포이에로 완성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거죠. 이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에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이사야서 보면 41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의 벗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벗은 사랑과 존중의 관계 중에서 최고의 관계, 벗은. 부모 자식 관계가 아무리 가깝다 그래도요, 그건 수직 관계거든요. 근데 벗은 수평 관계라고요. 벗을 위해서는요, 내 가족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게 성경에서의 벗의 관계예요.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까지만 해도요, 벗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여러분. 벗이 그만큼 관계 중에서 으뜸이에요. 지금 친구를 아주 내팽개치는 세상이지만 원래 친구와 벗이란 의미가 그렇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 또한 뭐예요? 하나님과 벗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게 최종 목적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기로 이끌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벗삼으시려는 거라니까요. 그것은 믿음의 열매인 사역으로 완성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보여준 거예요.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믿음과 행함. 믿음과 거기에서 나오는 행함은 뭐라고요? 사역. 믿음과 사역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 중에는 당시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교회에 그런 믿음의 열매인 행함, 그러니까 사역, 일 이런 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부분이 그렇죠. 지금도 말로만 믿는다 그러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나오냔 말이에요. 얼마나 나오냔 말이에요. 다들 수고와 결단 또 희생과 사랑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서 나도 믿는다 안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예요? 귀신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이다 그러죠. 앞에 말씀했잖아요. 귀신도 그런 믿음을 있어. 라합의 행함, 라합의 사역은 뭡니까? 자기가 속한 나라를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세상, 그 나라를 버리고 새로운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거기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거죠. 정탐꾼들을 숨겨준 게 들통나게 되면 같이 죽습니다. 그냥. 그런데 라합 앞에 여기 보면 기생이라는 게 신분이 붙어있죠. 라합을 하필 기생 라합이라고 신분을 분명히 밝히니까 하필이면 이게 포르네, 이게 창녀라는 말입니다. 창녀 라합. 창녀는 뭐예요? 창녀는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 팔아서 사는 그 라합의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그 나라에다가 나를 맡긴 거예요. 이 또한 뭐예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자기 부인의 미션,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은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라합은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마지막 24절. 그렇죠. 24절. 26절이죠. 마지막 절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미 야고보서 첫 설교에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행함 대신 사역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역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에르곤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일, 그건 주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보여줬다니까요. 주님은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의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대로 시키신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에르곤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요,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 믿음이신 주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사역에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쁨 가운데 매일매일 안일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성경에 구원의 확신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그 열매를 보면서 열매가 안 나올 때는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렇죠? 열매가 가끔씩 나올 때 기쁜 거죠.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